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3장 부르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 김정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봄에 움트는 느낌이 있었지만 다시 매서운 추위를 맞이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코로나를 피해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지구촌이라 말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전에 소소했던 일상들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목표인 153 운동인 성전뜰 밟기, 주의 말씀 묵상하기, 3분 이상 소통하기와 성경 암송하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른 분들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굳게 갖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성도들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곳곳마다 은혜 축복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과 뜻을 깨닫고 마음에 심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그 어떤 질병에도 견딜 수 있는 면역력, 건강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찬양한 것처럼 세상, 모래 같은 그런 세상 의지하지 않고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도 고백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목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오늘 읽게 될 이 말씀들의 아주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밧단아람까지 약 700km 내지는 800km 정도 되는 주석에 의하면 험한 산길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일일이 걸어가야 했던 시절, 혈혈단신 집을 나왔기 때문에 말이나 나귀도 없었던 시절, 걸어서 700km 내지는 800km, 약 2000리 정도 되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고야바다 같은 세상이지만 분명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아람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라헬을 만나도록 그것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줄거리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야곱은 이방인이면서도 그가 외삼촌 댁에 거의 갈 무렵부터는 마치 밧단아람의 주인인 양 우물관리조차도 임의대로 이러는 게 좋겠다고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처신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야곱이 집에서 몰래 야밤 도주하는 그 사이는 베델에 이르기까지는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딱 나니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요만큼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이방 땅에 가서도 타양인이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처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나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 전혀 다른 환경 여건에서 만나는 일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갈 텐데, 왜 지구촌 시대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하게만 신앙교육이 된다면 아마 겁날 것 없이 당당하게 세상 살아갈 겁니다. 한편 이제 야곱이 라헬과 삼촌 라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약 1세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그 라반에 있는 동네 가서 만나게 되는 과정하고 겹칩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 사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똑같은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스란히 그대로 전개됨을, 하나님이 발걸음 지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그 다음 중반부와 후반부는 야곱이 그 하란 땅에 정착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드디어 이제 유랑 생활하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터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인, 흠모하는 여인 라헬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던 바로 그 본문이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간교하게 대하고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지 진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고통스럽고 불안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고 해도 그 무엇인가가 정말로 흠모하고 사랑하는 무엇을 발견하잖아요. 얼마든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좀 힘이 들어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벗어버리고 에이 교회 안 다녀 하는 분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주님 사랑함이 야곱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14년 동안에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라반의 간교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과정 속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의미 하나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은총 베푸시려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레아가 르우벤 출산하는 것을 비롯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이 그때부터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게 이제 30장 24절까지 나가요. 이 대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의 인권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부터는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보면 적자인지 서자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서자를 통해 서자라 할지라도 그가 당당히 12지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보기 드문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때에 꼭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자를 뜻하는 그 단어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탄생까지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후반부로 가면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는 야곱과 야곱의 물질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1족장, 믿음의 제2족장, 믿음의 제3족장 야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제1족장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제2족장인 이삭을 향한 축복과 함께 겹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놀라운 축복의 상속권 주신 것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 속에서 아브람과 이삭이 막 창성해질 때에 그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괴롭히잖아요. 아브람도 괴롭히고 이삭도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아브람에게는 브엘세바의 언약이 있게 되고 이삭에게는 괴롭히던 그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과의 또 계약이 있게 되고 이러는 것처럼 제3족장인 야곱 역시도 처음에는 텃세 부리던 외삼촌 라반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함부로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거 역시 아브람 이삭처럼 역전돼 가지고 이제는 라반이 이 야곱의 비유를 마치고 눈치를 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 창세기 29장 30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다가오셨던 기도 제목,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야곱의 그 험한 여정 내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산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중보기도 하시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힘든 시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인생살이가 지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우리 갖고 기도하고요. 그렇게도 야곱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서 갑질하던 라반이 시간 흐르면서 야곱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부르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소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근거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길이 있고 미혹하는 길들이 많아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데 하나님 길 대신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허락하신 가정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일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달란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지겨운 삶이 아니라 신나고 견딜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래는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심령들조차도 동력자로 쓰임받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누렸던 복, 그 복 저희들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그런 믿음의 족장들이 누렸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읽게 될 창세기 31장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실세요 주인 역할하는 라반의 갑질이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 본인이 잘 되고 재산이 증식되니까 이 처남들이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가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고, 그래도 중심을 잡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외삼촌마저도 그러니까는 떠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떠날 계획을 세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 내 할 도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도 그와 동시에 야곱은 자기와 함께하는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내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정과 같이 얼굴이 달리 변해버린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다른 두 아내 역시도 바로 그 두 딸의 시녀들이었으니까는. 그래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야곱의 도피를 라반이 보고만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가자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드라빔이 라헬이 갖고 있었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그러니까는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게 42절까지 계속돼요. 근데 처음에 야곱이 자신을 변호할 때만 해도 아주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어요. 근데 도둑으로 몰리는 순간 드라빔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죽여도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나갑니다. 근데 사실 라헬이 몰래 드라빔 숨긴 것을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면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완벽하다 그래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허점이 있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라빔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숨겼던 라헬은 경수중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지 않게 되고 유기를 모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양털을 깎는데요, 양털을 깎는 기간이 일종의 추수기간과 같거든요.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런 기간에는 부정한 것을 꺼린 겁니다. 근데 여인이 경수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양떼를 거느린 라반이 보기에 이거 부정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는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헬은 그쪽 문화를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고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꼼수가 통한 겁니다. 물론 꼼수가 대단해서 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꼼수를 보고서도 허물을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의 화해 언약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이건 뭐냐?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정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도 야곱을 한마디로 함부로 하던 이 야곱이 아무리 봐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야곱을 인정한다는 사인으로 둘이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은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평화의 왕이신 샬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시고 긍휼 베풀어 주신다.
이걸 계시하면서 창세기 31장은 마무리됩니다. 31장 좀 길어요.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주관자의 파트너답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은 나름대로 당당했을지라도 함께 했던 라헬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완전치 못한 실존을 늘 겸허히 인정하면서 당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를 사모하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 사회의 치졸한 경쟁과 불협화음, 갈등을 잠재우고 평화와 안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뿐이심을 알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신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맡기신 목회 사명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부구역자들과 행정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위하여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 153 운동과 오병이어 성경 암송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삶 가운데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세우신 동신교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역들과 또 많은 은혜들과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 이 복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또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담임 목사님을 섬기며 또 도우며 하나님 또 동신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뜻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 그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환경직분자들과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또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자신의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53 운동과 성병이어 성경함송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삶 가운데 읊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이 되며 또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들의 삶과 또 그 가정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하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해 계속해서 확산세가 하나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을 지켜주시고 동신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포기해야만 했고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개인, 이웃,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삶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이 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환우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동신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정들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빛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그 가정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갈구하지만 찾을 길이 없어 하나님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선한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 그런 속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이 하루를 하나님 보내고 있는 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보내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연약함과 마음의 심약함이 하나님 그들을 괴롭히며 가족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텅 비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캄캄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